다 같이 찬송가 302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모든 복들이 우리 정말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에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응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과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하는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 이야기는 엉터리처럼 들리며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그들에게는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분명 사실이다, 진리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허구요 꾸며낸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동정녀의 그 탄생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란 이 새로운 눈으로 이 모두를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어떤 특별한 이유나 조건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지속적으로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을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원이라는 아주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신명기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통 죄악으로 물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겠다라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어떤 강요나 어떤 다른 외적인 조건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자유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절인 14절을 보시면 무엇이라 얘기하시느냐, 이 선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의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선택하실 때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분의 자유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 어떤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여도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그 사람은 마침내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어떤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들이 선택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나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그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그건 역시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고 또한 죄악의 백성들이었으며 교만한 백성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그 신명기 9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요, 또 다베라에서 하나님께 악한 말들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마사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바로 그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인간의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신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신명기를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인간보다는 마귀를 선택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최소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이 마귀보다 더 영적으로 아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귀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 인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선하기 때문도 아니며 그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굳이 그 이유를 대자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의 우리 믿는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의 세 번째 또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민족을 선택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백성을, 다른 어떤 민족들을 선택하실 자유와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부족하고 숫자도 적고 죄악이 많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다른 이유와 조건이 붙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그것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한 오늘날 우리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자유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사랑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한 올바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반대로 또 어떤 것이 주어지냐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제목일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의 행복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요구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다라면 그것은 16절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목을 곧게 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다라는 것의 우회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스스로를 최고의 위치에 두는 어떤 자기애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눈에 어떤 여러 가지 피눈물이 나도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보다 못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생긴 그런 모습이죠. 곧 이 자기애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 왔던 죄의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는 이제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바로 이 자기애를 어쩌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기애를 버린다는 것이 본성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 최소한 이 자기애를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보다는 그 다음음, 그 후순위로 둘 수 있는 그 순서의 어떤 바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마음의 할례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넓혀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랑의 어떤 확장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 역시 제시해 주고 있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외모,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누군가를 볼 때 결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뇌물을 받으면 그 뇌물 때문에 그 뇌물 준 사람을 또한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는, 판단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당한 이득,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건 없이 또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약하고 무지했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또 세상적이고 연약하고 나약한 이들을 우리는 또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선택은 신약 성도들의 어떤 선택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선택의 원리는 신약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영혼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이나 나의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에는 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결코 어떤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또한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답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반응은 바로 또다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요,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바 말씀을 두고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정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땐 또한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먼저 말씀으로 앞장섬으로 말미암아서 이 위기 가운데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지만 주의 말씀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하루 풍성히 우리를 적셔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얄팍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랑함으로 선택해 주신 주님께 올바른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과 철저히 순종하며 무엇보다 그 사랑을 또한 주변과도 나누는 일 가운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이 시대가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의료, 보건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힘을 간구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온 교회가 먼저 아버지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아버지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도구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특별히 화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훈련과 양육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교회는 주님의 제자를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든든하게 세워줘야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 그 여건 가운데서도 이 양육과 훈련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여건과 형편과 환경을 살펴주시며 또 이 모든 사역들을 담당하실 모든 교육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정말 교회가 정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아버지 특별히 붙들어 주시되 무엇보다 이 훈련과 양육과 열심히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그런